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꼭 잡고 가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아닌데 복 많이 받으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뭐 복이야 새해가 따로 있고 흔해가 따로 있습니까? 언제나 주어지면 되지요. 어느 화창한 날 꿩이 그 새끼들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장연설을 합니다. 얘들아, 여기는 여호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여호와한테 안 물려가려면 먹기는 먹되 입으로는 먹고 눈으로는 찾고 발로는 헤집고 그리고 귀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급한 소리를 내면 얼른 내게로 모여라. 그러면 여호와한테 잡혀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화창한 봄날 모이들 지어 쪼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마리만 이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새끼는 결국 여우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도 들을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들어야 할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할 말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아학교를 가면 농아학교에서 근무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농아들이 말을 못하는 거는 이 구강구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귀로 듣지를 못해서 배우지를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게 90%나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특별히 귀가 중요합니다. 눈도 중요하지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26장은 아주 가깝게 보면 25장의 결론 부분이고 조금 더 멀리 보면 레위기에 맺는 말입니다. 더 확장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나타나는 시내산 계약의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고기를 쪼개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회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해질녘이 되니까 하나님의 회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함께 주위에 있었던 나라 중에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의 토판 문서에 보면 두 족장이 계약을 맺을 때는 이 고기를 쪼개놓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일방적 계약, 편무적인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해 됩니다.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은 쌍무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쌍무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이런 율법 조항,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조항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축복을 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레위기 26장은 말씀을 준행하면, 율법을 준행하면 축복이 있고
오늘 13절 이후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만 말씀합니다. 10계명 중에 세 가지만 얘기하는데 첫째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뭘까요? 히브리어에는 엘릴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엘릴림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무것도 아닌 게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막고, 말씀 보려고 그러면 말씀 보는 시간이 없어지고, 그런가 하면 예배하려고 보면 문제가 생겨서, 일이 생겨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nothing, 다시 말하면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요한 1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제의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보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본봐요, 손으로 만진봐요, 내가 느끼고 체험한 바라.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뭐라고 써있느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별일도 아니지만, 그렇게 두드러진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귀한 것도 아니고 값비싼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막혀있는 이 교제권을 막는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로 만들고 푸고 만들고 나무로 세워 만들고 그런 거 아닐지라도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느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속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못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잘 못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나의 욕구대로, 나의 욕망대로,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하루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이고 주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구별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잘라 먹지 말고요, 늦게 왔다가 일찍 가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늦는 사람은 꼭 늦어요. 일찍 오는 사람은 꼭 일찍 오고. 왜 그거 조금만 일찍 오면 되는데 그럴까요? 5분만 일찍 오면 돼요. 5분만. 그런데 꼭 5분 늦는 사람이 있어요. 대전에 있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만 오면 이제 다 왔구나.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라서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앞뒤 잘라 먹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소를 경외하라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장소가 정해져야 거룩한 예배의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곳입니다. 거룩한 장소니까. 이 성소는 광야 생활 때에는 이 텐트에서 성소를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정착한 다음에는 중앙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성전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 집,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우리 정상철 장로님, 박은자 권사님 두 분이 여기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도 기쁨으로 하시는 걸 보면 감사해요. 또한 정금장 목사님, 이순덕 권사님 강단을 아름답게 하고요. 꽃도 아름답게 이렇게 이번에는 안춘원 권사님이 하셨죠. 청소, 화장실 청소하는데 우리 젊은 이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때는 이 친구가 밤늦게 와요. 12시쯤 돼서 와서 청소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으면, 힘을 좀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나누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소도 거룩하게,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 4절을 봅니다. 시작.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 우리나라는 관계시설이 잘 돼가지고 철을 따라 비를 안 줘도 그래 비 문제는 없습니다. 태풍만 안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는 너무 건조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비가 와줘야 됩니다. 때가 따라서. 그러니까 이른 비가 와야 돼요.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보리 밀을 이렇게 파종을 하는데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월 4월에 되면 여름 곡식을 파종하는데 그때 또 비가 와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행하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요. 그래서 땅에는 곡식이 있고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요. 곡식은 얼만큼 많이 맺느냐 하면 다음 해에 추수할 때까지 먹고 묵은 곡식을 처리한대요. 그리고 나무에는 열매는 어떻게 얼마나 맺히냐? 배불리 먹고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요로운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에 있습니다. 비는 어디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행할 때에 풍요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옛날 얘기지만 지금도 한글 모르는 사람이 많답니다. 지게 놓고 A자도 모르고, 요즘은 뭐 공 놓고 O자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무식한 사람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무식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유식하면 얼마나 유식하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겨울도 되니까 보약을 한참 먹어야 되겠다 시작해서 보약을 잡숫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몸이 수척해졌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보약이 몸이 맞지 않아서 간이 다 녹았답니다.
그 보약 먹다가 죽었대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건장한 것 같죠? 겉으로 보면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눈길 하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고 그냥 마음이 와르르 내려져 가지고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나폴레옹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아주 멋진 장군이요 왕이었지만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답니다. 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순종에 대해 생각하다 딱 성경에 나오는 순종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깊은 곳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탁 기발한 착상이 떠올랐어요. 아, 그 순간에 베드로만 들은 게 아니라 물고기도 그 말을 들은 것 같다. 그래서 그 깊은 곳으로 물고기가 우르르 다 모인 거야. 그리고 그물을 던지니까 그 안으로 다 들어간 거야. 내 목숨 다 바쳐 충성하리라 그러면서 고기가 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들어올릴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사람은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데 이 멍청한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 말하면 다 듣는구나, 목숨 바쳐서 다 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서 기도하다가 감사헌금을 하는데 감사헌금의 제목을 뭐라고 쓸까? 그러다가 1번 딱 생각이 났어요. 1번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2번 뭐를 쓸까? 그러다가 2번은 그렇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재물의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재정부에서는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써서 냈어요. 그런데 복 받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 재물의 복 좀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때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복을 주신다고 그러더만요. 아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기도하라면 하고 말씀 보라면 보고. 아멘. 그래야 복을 받지. 그래야 복을 받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마치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 6절을 보시죠.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뭐를 준다? 평화를 준다. 이 평화가 샬롬입니다. 샬롬. 손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샬롬, 샬롬, 샬롬. 이 샬롬이 뭡니까? 우리는 종종 전쟁이 종료되면 평화, 그걸 가리켜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해소되는 것, 그걸 가리켜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거 정도가 이 샬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본래의 단어의 뜻은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한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샬롬은 우리를 둘러싼 삶의 마당,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총체적이고 궁극적인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
온전한 은혜의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삶의 마당, 가정, 사업, 직장, 모든 삶의 마당에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 인간관계에서도 충만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샬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누울 때에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실은 잠들기 전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뒤척거리다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는 누울 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다. 악한 자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고 칼이 너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만왕의 왕 만군의 주를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고백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다섯이 백을, 백이 만을 쫓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당백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수색대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당백이다. 들어가면서부터 일당백이, 한 사람이 100명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백이 만을 쫓는다고 일당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일당백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늘 쫓아다니는, 죽음이 마치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셨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평안이 거기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복을 주고 지킬지어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얼굴을 그에게 들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내 얼굴을 돌이켜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복을 주리라. 평강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21살 때 벼락을 맞았습니다. 아십니까? 친구와 둘이 길을 가다가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졌고 그 소낙비에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약속대로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속 깊은 곳에서 계속 나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벼락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두려웠습니다. 밤을 꼬박 새고 금식을 하며 몸을 채찍으로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고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죄책감에서 해방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해결되질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수도원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읽으세요. 마치 목마른 사슴같이 말씀에 깊이 젖어서 말씀을 계속 탐독해 들어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접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는 순간, 아 그렇다,
금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례전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놀라운 평화를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대면한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나를 참 복음으로 이해하게 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 나는 진실로 다시 태어났다.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나는 낙원으로 들어갔다. 이제 평안하다. 할렐루야. 이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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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희 중에 성막을 치고 내가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더 큰 축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 중앙에 있었던 성전,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고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중에 16년인가를 하고 영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글래스고라고 하는 대학에서 1896년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박사학위가 난무할 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큰둥했습니다. 또 누구야? 그리고 강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앉아있던 리빙스턴은 한쪽 팔을 거의 못 쓰는, 거의 덜렁덜렁한 채로 강단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숙연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찬사가 있을 즈음에 그는 이런 수락연설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아프리카로 갔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했습니다. 다시 나는 아프리카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위기감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온통 경제 불황, 대공황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주가와 환율이 심한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재산 손실을 입고 망연자실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가 부도를 선언하기 이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때늦은 탄식입니다마는 이래도 되는 건가? 어떻게 해결책은 없는가라고 하는 불안에 있습니다. 거리로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정말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는 거칠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희망과 위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앞이 완전히 캄캄할 때에 참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일 때에만 영원하신 진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너나 할 것 없이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근시안적인 탐욕적인 삶을 살고 추구했던 분수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강물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